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우리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 얼굴들을 뵐 때마다 이 한강의 여의도의 불꽃 축제보다 또 밝은 미소를 가지고 계시고, 또 한강의 어떤 꽃보다도 진한 그리스도 향기 때문에 더욱 기분이 좋아지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어떤 자리보다도 참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서 말씀 전하는 것마다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기 때문에 굉장히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그 산들바람 보는 것처럼 버들나무보다도 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미소와 그런 웃음들이 있는 곳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를 굉장히 흠양하시고 또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은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때로는 표현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길을 궤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요. 이 궤도라고 하는 것은 기차나 전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우리는 트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차길 같은 경우는 레일웨이라고도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인공위성이나 천체가 도는 길은 우리가 오르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차이건 비행기이건 바른 궤도에 올라가야만 바르게 달려갈 수 있고 바르게 항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는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합니다. 또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활주로를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는 데까지는 약 10분 정도의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는 그 무거운 쇳덩이 기체를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기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설정된 궤도에 오르게 되면 아무리 육중한 그런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쉽게 순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스피드를 크루즈 스피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정해진 목적지까지 뚜렷하게 달려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옳은 길을 가고 첫 길을 가고 처음으로 이력하듯이 인생의 첫 단추를 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첫 단추를 바로 잘 꿰매서 바른 궤도에 올라서야만이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들도 바른 길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제대로 한번 날아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궤도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궤도에 이탈하게 되면 그 역시 곤두박질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괴테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새벽 예배 가다가 눈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막 꼬마다 보면은 뭔가 하나가 올라가 있고 하나가 끼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바쁜데 막 다시 풀러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다음부터 끼워주는 모든 단추는 다 잘못 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첫 단추는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 인생의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첫 단추를 잘 꿰매셨는지요? 그분이 제시하는 길에 따라 걸어가고 있고 지금도 그 길 따라 궤적대로 가고 계신지요? 그 인생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꿰매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자 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고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고 가정의 건강과 성공의 시작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 끝맺음도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뛰어넘고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정상 궤도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는 과정도 물론 힘들겠지만 설사 궤도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은 하나님 없는 허무한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궤도, 하나님의 트랙에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영광된 비전을 성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른 길을 벗어나 잘못된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행태는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가야 될 하나님의 바른 길이 있는데 그들은 발람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발람의 길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발람의 길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강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우리 땅을 침공할까 봐 두려워하여서 그가 묘수를 째내었습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은 이방 민족과 전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변변치 않은 것 같은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그들이 이기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였고 정말 그는 그것을 빨리 계책을 마련해서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이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칠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찾은 것이 누구를 찾았냐? 주술사, 지금으로 말하면 박수무당과 같은 바로 술사 발람이라는 자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 술사들은 바로 사탄과 그 귀신과 접신하여서 사수를 베푸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발람은 술사들 중에서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정에서 최고의 명성을 날리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모압 왕 발락은 술사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술사 발람은 삶 가운데 접신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술사 발람에게 이런 배경을 알고 금은 보화와 귀족들을 보내면서 이제 복채를 주면서 그런 거죠.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저주해서 저들이 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점괘가 나올 때 주는 복채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주게 됩니다. 즉 발락은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그 대가로 이스라엘에 향한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고관을 보내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발락이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될 땐 내가 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 왕이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이 일만 잘 처리해주면 물질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도 주겠다고 그가 꼬시게 됩니다. 술사 발람이 이 제안에 솔깃했는지 하룻밤에 말미를 달라고 청하면서 그날 밤 하나님께 여쭤본 다음에 다음날 답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꼭 물어봐야지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꼭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꼭 여쭈어 보아야만 알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저주하는데 점수를 사용할까요 말까요? 저주를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대답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해야 되고 도둑질해야 되는 상황을 밤새워가면서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자명하게 안 되는 길이고 잘못된 길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는 물질에 유혹되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시기를 바라는 자기 마음에서 그는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 결과 발람은 자신도 나중에는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도 해를 끼치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술사가 되고 민족이 되었습니다. 발람이 이처럼 어리석은 짓을 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물질의 마음이 뺏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발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발람의 길이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 정당한 길이 아닐지라도 쉽게 돈 벌고 내가 출세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심도 버리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데 내가 그것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달려가는 그 인생이 바로 발람의
발람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발람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고 어그러진 길이고 잘못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발람의 길 가운데 무수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도 한번 이 길에 한번 잠깐 발만 담궈볼까 하면서 빠질 때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길이 더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발람의 길을 선택하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을 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무리 빨라 보이고 그것이 좋은 길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고 조금 더뎌 보이고 늦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빠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바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길, 바른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축복의 길을 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택하는 데 필요한 원리를 볼 텐데,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택해서 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열정을 품어야 된다고요? 올바른 열정, 바른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열망, 바로 패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대상, 이것이 똑바로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발람이 잘못 길을 선택하였던 근본 동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아멘. 여기 보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라는 바로 단어가 나옵니다. 발람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된 기본의 동기가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의의 싹, 정당하지 않은 대가, 불의를 행함으로써 얻은 이 대가와 이익을 그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단어에서 이 사랑이란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로 바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가파오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내가 온전한 걸 다 쏟아가지고 사랑하는 그 정도를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아가파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불의의 싹, 물질을 사랑했다라고, 그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선택과 행위는 그 마음 중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속에 어떤 열정이 있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위와 그 길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중심에 올바른 열정을 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컨대 우리 마음이 물질로 가득 차 있다면 돈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몸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쾌락이 가득 차 있다면 몸을 즐겁게 하고 삶을 유익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가득 차 있다면 어디 나오게 되십니까? 여러분들 같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찬양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그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예배는 쌓는 겁니다. 오늘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체크하고 계신 득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출석표에 여러분들의 삶이 기록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으로 가득 찬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열망과 열정이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바른 길을 향해서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른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눈을 가져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도 바로 되고 열정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바로 보는 눈이 바른 시각이 되어야지만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 16절을 보니까 나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귀가 말하는 거 만화 영화도 나오잖아요. 슈렉에서도 막 동키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동키가 아니라 여기서는 정말 그 나귀가 하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술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그 자기 주인이었던 그 술사 발람의
행위를 미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물인 나귀에게 책망을 받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동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발람을 치기 위해서 그 앞길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갔다가는 발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것이고 죽게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발람은 그 천사를 보지 못했는데 미물이었던 나귀는 그 천사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면서 앞으로 가야지 왜 앞으로 안 가냐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귀를 채찍으로 세게 때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으로 때리니까 나귀가 너무나 억울하다 보니까, 나귀도 억울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니까 왜 때리냐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게 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눈이 감겨졌냐, 왜 이게 안 보이냐 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막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 순간 이 억울한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나귀가 사람을 정말로 책망하였고 욕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은 나오지가 않는데, 발람의 생애가 왜 이와 같이 인간보다도 못하고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으로서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나귀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인간으로서, 그는 영적인 것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뜬 봉사라고 하죠. 저희 아들 보고 뭐 찾으라 그러면 잘 못 찾아요. 아들 그 밑에 있는 거 좋아하면 여기 있는데 어디 있는지 사방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딸들은 눈치가 좀 빨라요. 그래가지고 특히 둘째가 빠릅니다. 첫째하고 둘째가 있다 보니까 뭔가 생존력에 의해서 굉장히 눈치가 빨라서 바로 찾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눈치가 빨라야 될까? 영적인 눈치가 띄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바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는 청년 시절에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빛 가운데로 만나게 되는데 전인격적으로 그가 쓰러지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뭔가가 눈을 가로막아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한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고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에 묶여서 있었었고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를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서 그의 눈에 꺼풀을 벗겨 주십니다. 그때부터 눈꺼풀이 벗겨진 이후부터 정말 봐야 될 복음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의 길을 진짜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눈 가운데도 이 비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 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고, 때로는 교만이나 이기심이란 비늘이 나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늘이 어떻게 벗어져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안수와 터치가 있을 때 이것들이 완전히 벗겨질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나의 안목과 나의 앞에 가려졌던 것들이 완전히 벗겨져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때 사울에게 비늘이 벗어졌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눈에 막혔던 것들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고 영적인 것을 보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바른 길을 행하여 나가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삶의 내용과 목적과 목표, 내가 추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져야지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17절하고 18절을 보십시오. 거짓된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삶의 행태를 상징적으로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샘은 형태는 있는데 그 안에 가니까 물이 없어요. 목말라서 물을 먹으러 갔는데 물이 없는 것이죠.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정말 찾는 생수가 없는 껍데기뿐인 인생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그 뒤에 보니까 광폭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안개라고 나와 있는데 NIV
밑에 보니까 미스트라고 거기도 안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구름이라고, 클라우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름은 구름인데 그냥 구름이 아니라 광풍이 함께하는 구름, 천둥이 치고 번개가 함께하는 구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르르 쾅쾅 하고 막 천둥이 치고 창문이 흔들리면 곧 뭐가 옵니까? 소나기가 내리죠. 소나기가 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란법석하면은 천둥이 치면 소나기가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소리는 요란한데 비 없이 떠돌아다니는 구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들의 삶이다. 바로 발람과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무엇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찾아가 보았더니 그들이 원하는 생수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삶도 없는 삶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요란한데 정작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진정한 교회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고,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임재와 열망이 있고 그분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홈 밀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Connected with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영성을 일깨워주는 14가지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예화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의 한적한 평화로운 마을 한복판에, 텍사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술집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평안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술집이 들어서는 걸 보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염려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은 청정 마을인데 갑자기 술집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될 거고, 사람들이 타락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술집이 생겼는데 저 술집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성가대가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술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 술집을 불태워주세요. 번개라도 팍 쳐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매일마다 기도 제목을 올려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진짜로 벼락이 쳐가지고 그 술집이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활 타가지고 술집이 정말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술집 주인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불이 타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거는 교회가 변상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 대해서 교인들이 뭐라 그랬냐, 그게 무슨 소리냐고,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해서 그게 불에 탈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들이 그거는 그렇게 탈 게 아니, 기도한다고 탈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판결해야 되나 하면서 누가 옳은지 참 판결하기 쉽지 아니한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고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바로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응답은 믿지 않은, 바로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모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 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서 2장 18절을 계속 보면 여기에 대한 더욱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탕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죽에서 유혹하였도다. 아멘. 이와 같이 그들은 껍데기만 자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빈 껍데기와 같이 정작 샘물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이냐 하면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이끌어가지고 정욕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발람이 했던 일을 즉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실사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기 때문에 저주가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와요? 축복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축복이 터져 나오니까 이 발락이란 왕이 맡겼는데 축복을 해대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내가 돈 많이 주고 이렇게 시켰는데 정작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그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책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3번을 나중에 반복하고 나니까 나중에 모압 왕이 화를 내고 해서 나중에 발람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대신 모압 왕에게
팁 하나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팁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압의 아리따운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남자들로 하여금 모압 사람들의 이방신의 제사를 함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방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99.99% 음란 제사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음행이 함께 동반되는 제사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참여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로 진노하셔가지고 나중에 연병으로 24,000명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이 추구하는 발람의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축복을 안겨주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열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가게 되면 자신도 발람도 끌려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도 죽고 상대도 죽고 나도 망하고 상대가 망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발람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을 때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나도 살고 우리 때문에 믿는 자들도 같이 함께 사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로 인해서 저와 복의 근원으로 삼은 후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다 축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도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생명을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흘려주고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복음을 나눠주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살게 하는 길,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 바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량으로 어떤 길을 제시하겠습니까?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계기가 언제입니까? 88년도 서울올림픽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88년도에 처음으로 63빌딩 와봤습니다. 와가지고 전망대도 올라가 보고 가슴 뛰게 유람선도 타보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 되어서 그때 63빌딩 보면서 언제 이곳에 다시 와볼 수가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다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한국이 많이 발전했지만 비약적으로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문이 열린 것은 바로 88 올림픽 때였습니다. 그때 올림픽 준비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은 천국에 맞습니다. 천국에 갔지만 저희 교회의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시고 장로님으로 섬기셨던 바로 여의도 침례교회 신실한 장로님이셨던 박세지 장로님이셨습니다. 당시 장로님께서 88 올림픽 준비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장로님 간증에 의하면 올림픽을 개최하기 하루 전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모처럼 세계적으로 기회를 얻어가지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이제 한국을 막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왔는데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이것들이 단절 행사가 되는 것이죠. 올림픽을 개최하는 가운데 개막식 때 전 세계 TV가 다 생중계되고 있고 수억의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비가 오면 준비했던 프로그램 3분의 2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는 이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의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해 주십시오. 88 올림픽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를 받은 편지를 교회와 큰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자신들의 자리에서 열심하게 합심해서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올림픽 당일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옥수같이 비가 왔던 그 전날과는 다르게 완전히 쨍쨍하게 날이 맑고 그 모든 행사들을 너무나 잘 유연하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올림픽으로 치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올림픽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가 이 땅을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사명이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을 준비하는 가운데 서울에 또 이것은 부연 설명이지만 소매치기들도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매치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똑바로 한번 이때는 살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올림픽 기간 중에는 휴업을 하자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외국인 관광객 주머니를 터는 놈은 우리 소매치기 업계에서 영원히 탈퇴시킬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것을 구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지 않은 이런 일들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어진 여건만 보고 안 된다고 그러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바른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는 시대를 보고 있지만 복음 받은 저희들은 바른 길에 서서 복음을 외치고 바른 것들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우리 여의도도 변화되고 서울도 변화되고 이 땅과 세계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빠른 길을 원하십니까? 바른 길을 원하십니까? 발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품었던 그 열정들이 바른 열망이 되게 하시고 내 눈에 감겨졌던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띄어지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바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것을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